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신에게 바칠 제물이라며 칼을 들고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그 끔찍한 운명을 피해 상자 속으로 기어들어간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게임이지만 아이에게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한 무덤이었던 게임. 오늘 설명해볼 게임은 아이작의 번제입니다. 번제와 결박.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당연하게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작의 번제라는 제목부터 파헤쳐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중동의 황량한 광야,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영어로는 아이작으로 읽히죠. 신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묶어 번제로 바쳐라.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의 한자를 풀면 살을 번자에 제사 제자를 씁니다. 제물에 목을 베어 피를 뿌리고 고기를 토막낸 뒤 장작불에 구워 그 연기를 신에게 바치는 고대의 잔혹한 인신공양 방식이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말렸고 대신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바쳤다며 이를 위대한 믿음과 순종의 해피엔딩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여기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무책임한 해피엔딩 아래 믿었던 아버지에 의해 몸이 묶인 채 날카로운 칼날을 마주해야 했던 꼬마 이삭의 트라우마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게임의 영어 원제는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으로 직역하자면 이삭의 묶임 혹은 결박입니다. 게임 제작사인 에드먼드 맥밀런은 4000년 동안 인류가 칭송해온 이 신화를 제단 위에서 공포에 떨던 피해자 아이작의 시선으로 뒤틀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게임의 오프닝을 기억하시나요? 엄마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칼을 들고 아이작의 방으로 향합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복종이 게임 속에서는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광신으로 나타나죠. 이때 아이작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법은 지하실에 놓인 상자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원제가 말하는 결박은 단순히 밧줄에 묶인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신뢰해야 할 부모에게 학대당하며 생사 여탈권을 잡힌 아이의 압도적인 무력감이며 현실의 지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의 정신을 마음의 상자 안에 꽁꽁 묶어버린 슬픈 고립을 뜻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접한 많은 플레이어가 지하실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자식을 해치려는 사이코패스인지 아이작이 낙태 실패의 결과물인지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아이작이 도망친 지하실은 진짜 공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학대 앞에 놓여진 아이의 정신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상자, 즉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환상 속 세계였던 것입니다. 수치심의 피조물. 그렇다면 아이작이 만들어낸 상상 속 세계는 왜 이토록 징그럽고 기괴한 괴물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이의 환상의 세계라면 좀 더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유는 기독교 전통, 특히 중세교회의 원죄교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죄는 간단히 말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말합니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지른 죄죠. 중세 교회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애용했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인이며 내 본능은 추악하다. 믿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라. 이러한 종교가 행하는 가스라이팅은 어린 아이작의 영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이런 행위에 가담한다면 결과는 뻔하죠.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슬픈 사실은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절대 부모를 먼저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란 신과 같은 존재이기에 아이들은 화살을 전부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의 인생을 망친 거야.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칼을 든 거야. 기독교의 원죄교리와 합쳐진 아이작의 죄책감은 그의 머릿속에서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주하는 엄마의 심장은 아이작 가슴속에 맺혀있던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시각화된 것입니다. 엄마의 심장이 등장하는 맵은 자궁인데요. 심리학에서 자궁은 인간이 세상에 어떤 위험과 고통도 겪지 않아도 되던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를 뜻합니다.
현실의 학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아이작은 아예 자신이 태어나기 전인 자궁 속까지 도망쳐버린 것이죠. 이 안전지대마저 결국 공포의 근원이었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엄마의 심장을 11번 격퇴하면 그 속에서 태아의 모습을 한 보스, 그것은 살아있다가 나타납니다. 비극의 원흉은 외부에서 온 괴물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숨쉬기 시작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는 자책이죠. 아이작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죄책감을 물리침으로써 점점 자신의 상상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 보스도 살펴볼까요? 고대 유대교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마리는 목을 베어 신에게 바쳤고 살아남은 다른 한 마리, 아자젤을 위한 염소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지난 1년간 지은 모든 추악한 죄와 수치스러운 행동을 부여했죠. 그 후 아자젤의 염소는 황량한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인 거지만요. 인간들은 멀어져가는 염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수치심과 제약이 저 멀리 사라졌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이 희생양의 원전입니다. 지하실 깊은 곳에 도달한 아이작은 스스로 아자젤의 염소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가족의 모든 불행과 죄를 자신의 머리에 얹고 나라는 악마를 절벽으로 밀어버려야만 이 비극이 끝난다고 믿은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무한 루프. 아이작의 번제는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죽어도 다시 하면 그만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해금하는 재미도 있죠. 하지만 제작사가 굳이 이 게임을 로그라이크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무너진 정신과 트라우마의 구조를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장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그라이크의 정체성 중 하나는 죽어야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아이작은 엄마의 학대 속에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상자 속 로그라이크 세계에서는 학대의 흔적들을 아이템으로 습득하죠. 그럴 때마다 아이작은 영웅으로 진화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방해 구조와 몬스터들이 무작위로 바뀐다는 점인데요. 이 예측 불가능한 점은 불안장애의 형태와 닮아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칼을 들고 서 있을지 다정하게 웃어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공포. 이 공포심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죠. 문제는 로그라이크가 루프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평생 맴돌게 됩니다. 아이작에게 상자는 현실을 피해 들어간 대피소였지만 그 안에서 사탄을 죽이고 천사를 죽여봤자 진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죠. 우리는 보스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물상자를 열지만 그 안에 보물 같은 건 없습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마주하는 건 학대의 잔상들과 산소가 희박한 상자 안에서 질식해 파랗게 변해버린 진짜 아이작의 시체입니다. 결국 아이작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자 문을 닫고 현실을 부정한 채 더 깊은 망상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무한히 말이죠. 계속해서 게임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는 문제의 최종 엔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몬스터들을 전부 처치한 아이작의 머릿속에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지나쳐온 것들은 아빠와 함께 나누는 상상 속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빠는 묻습니다. 정말 이런 결말을 바라는 거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보자.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엔딩을 보고 안도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작사는 이 엔딩이 새드 엔딩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의 이야기에서 현실의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오피셜처럼 새드 엔딩이라면 다정한 아빠는 살아있는 현실이 아니라 상자 안에서 숨이 멎어가던 아이작이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가짜 세계겠죠. 이런 시각으로 엔딩을 다시 보면 아빠가 상냥하게 아직 안 졸리니? 하고 묻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엔딩의 진짜 의미라든지 현실의 아이작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게임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마주한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비극적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있어 안전한 행복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상자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영원히 깨지 않을 가짜 꿈을 꾸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포기함으로써 얻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안식인 셈입니다. 플레이 자체는 재밌게 즐겼지만
이제 그만 게임을 끄고 아이작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씁쓸함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종 엔딩의 어느 해석이 마음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나누는 재밌는 상상이었다는 쪽이 진짜였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